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이 첫 번째 주일 새벽부터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리아홀 건축 기도회 할 때 정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직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리즈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리즈 시절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요. 이제는 그럼 일상 시절에 그때가 내 전성기였어 할 때 그때가 내 리즈 시절이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신조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좀 모르면 좀 뭔가 좀 뒤처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시면 됩니다. 전성기를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영국의 프로 축구팀 유나이티드 FC 리즈 유나이티드 FC라는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앨런 스미스가 누구냐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이분이에요. 굉장히 잘생긴 축구 선수인데 이분이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 굉장히 축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 아시나요? 박지성 선수? 2002년도 월드컵 때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라는 축구 구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그 리즈 구단에서 뛰던 앨런 스미스가 맨유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맨유에서 뛸 때는 이 리즈 유나이티드처럼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선수 리즈 시절에는 잘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됐고 이제 그 사람의 지나간 전성기를 리즈 시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리즈 시절이라는 어감이 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리즈 시절만 못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야기, 이때가 바로 솔로몬의 리즈 시절이었고, 그 이후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솔로몬이 리즈 시절만 못합니다.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사건 이후로는 계속해서 타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번제 사건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었을까,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일천번제 이야기할 때 우리 열왕기 상을 근거로 우리는 그 1000번의 제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천번제 하면은 1000번을 매일매일 하루씩 이 천일을 채우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천일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그 2년 동안 이 기브온에서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번제만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그 1000마리의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축복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0마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규모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제가? 1000번의 제사, 이게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자기 자신의 것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처럼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요, 꿈에서 만났다고 해요. 꿈에서 만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친구처럼 만나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에서.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겠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그 다른 것,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그의 인생에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은 이미 왕이었기 때문에 재물도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가장 강대했던 국가였지만 남쪽으로는 뭐가 있었죠?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으로도 강대국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을 구했던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뒤에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12절 말씀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겠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이 예배,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리즈 시절 이야기했죠. 리즈 시절.
이 예배가 절정이었습니다.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런 예배였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이러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기마대를 조직해서 자신이 물려받은 왕궁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마병을 모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있어야 하고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에서 그때 이렇게 마병을 모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스라엘은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언제입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네,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거든요. 누구와 결혼합니까? 애굽 공주. 아까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와 같은 많은 그 북방 민족이 있었는데, 일단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하죠? 애굽 공주, 이집트 공주와 혼인을 하면서 나 이제 조금 안심할 수 있어. 한쪽은 막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0번제 드리러 가는 겁니다. 약간 좀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솔로몬은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번영이 굳건해지기를 바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략 결혼이 세계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왕이 한 명 있죠. 왕. 29명의 왕비를 맞은 왕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결혼을 29번을 했는데요.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경상도에서 한 3번, 전라도에서 한 4번, 이렇게 다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 세력이 커지니까 신라 공주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태조 왕건 같이 솔로몬 역시 이 혼인을 통하여서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부인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이라는 것은 장인어른도 1000명, 장모님도 1000명, 3000명이 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좀 말 그대로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신결혼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불신결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전통적인 종교인 불교라든가 유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원에 있어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좀 교훈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던 이방 나라 살인과 간음이 허용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종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까? 너무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 1000번째 드린 솔로몬과 이방신을 허락한 솔로몬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모습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기 두시죠, 장기. 체스 이런 거 두시죠. 제가 하면 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두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여요.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죽는데 저는 잘 못 두는데 훈수를 두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 타락했을까?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을 겪을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두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마음 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린다 하면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단지 솔로몬을 비난하라고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돌아서서 타락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손가락질, 이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 영성의 절정기 리즈 시절이 됐을 때 동시에 그 안에 타락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년도 더 지난 일이죠. 지금은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그 기도에 있어서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목이 다 쉬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이 순복음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거기서 인준을 받았는데 여기는 약간 좀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교단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의식 같은 그런 행사를 좀 합니다. 5박 6일 동안 그 전도사 인준 받을 때 금식 기도를 시키면서 하루에 12시간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못 해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극기 훈련 같은 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2시간씩 하루에 정말로 그 5박 6일 동안 기도하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대가 결절이 됩니다. 목이 쉬고요. 실제로 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는 그 12시간 기도하다 피를 토했거든요.
정말로 정직하게 12시간 앉아서 계속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잖아요. 12시간씩 5일 하는데 3일 만에 목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5박 6일 금식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는 뭐 호랑이 새끼가 됐다 이런 좀 그 의식 같은 걸 좀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성대 결절 상태에서 매일 기도하던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왔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다른 전도사님들, 그분들을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12시간 하라 그러면 12시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힘드니까 중간에 한 10분씩 20분씩 쉬시기도 하고 1시간 동안 나갔다가 또 오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기도해? 라면서 제가 그분들을 정죄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사역하다가 4시간씩 기도를 시키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뒤에서 말로는 안 했죠. 속으로 왜 저렇게 영성이 안 돼서 정직하지 못해서 하고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죄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하고 다른 게 없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왜 이렇게 하지 못해?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떠올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방언이 다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해도 다른 은사를 많이 주신 분들은 또 안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의 해석까지 됐습니다.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면은요, 들렸어요, 귀에. 이게 막 통역이 되듯이 들리고, 이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니면은 어떻게 외형적으로는 기도의 리즈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던 너무도 위험한 시절이었다고 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요, 종교 행위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은사를 강력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주님하고 한마디 부르고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온전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너무도 고생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냥 앉아서 1시간 동안 눈물만 흘리다 가셨는데 아무런 종교 행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비록 넘어졌지만 바로 오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솔로몬만큼 잘난 사람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유혹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놀라운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그 믿음의 전성기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가 아닌 오늘 바로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새벽에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 인생을 지키시며 어디를 가나 한 걸음 먼저 가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지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저희 모두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에서도 찾아가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